말씀도요,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교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교인입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교인이라고 앉아있으면 가짜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의 구원, 영생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오직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 받고 오직 은혜로 나의 공로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냥 나 혼자 있냐? 그건 아니죠.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나 혼자가 어디 있어요. 부모 자식이 다 있는 거고 이웃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산에는 모여서 같이 자기들 식구들끼리 살잖아요. 산에 보면 생태계가 있어가지고 뭐 소나무 있으면 소나무 숲이 있는 거고 풀이 있으면 풀밭이 있는 거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교제하게 되고 또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이제 삶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정이 되고 이제 이웃이 되고 사회가 되고 역사가 되고 민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 혼자 어디가 독도 가서 살아요, 아니면 산골짜기 가서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이고 또 모이다 보면은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교제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어떤 삶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직업이 이제 분화가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만 짓지 농사 졌다 바다 고기 잡아라 이런 건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사 짓고 뭐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또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직업의 군이 이제 나눠지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서로 간에 공정해야 되니까 법도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서로 간에 억울한 게 없겠다 해서 이제 뭐 노사 문제도 이렇게 법을 가지고 다루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삶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냥 우르르 모여서 살았잖아요. 구석기 시대 때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생산량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우두머리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또 계급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법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전쟁도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이게 그 삶의 덩어리들이 분화가 되면서 조직화돼요. 그러면 교회도 역시 이제 조직화되고요. 또 그러다 보면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허가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아무렇게 막 하면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가증 이게 이제 말하는 직분입니다. 직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은사가 있잖아요. 너는 뭘 잘하니? 그러면 잘하는 대로 해봐라 해서 은사 주시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모인 사람,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가 거기서 이제 어떤 은사가 나오게 되고 또 직분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으로 이제 조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회원인가 아닌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동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례받은 사람만 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못 들어오겠다. 문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누가 집사가 할 건가, 누가 그 장로 할 건가, 이라고 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법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뽑기도 하고 또 위임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구원 확신이 있는가, 그게 이제 기본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교인인가? 그럼 교인이면 나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섬겨야 될 건가?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출생신고가 안 되면 이거는 그 생명이 없는 거고 시민권이 없으면 국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출생신고가 돼야 되는 거고 출생신고가 되고 나서는 이제 그 사람이 한국말을 배워야 되는 거지. 그 기본적으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납세 의무라든지 국방의 의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감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직업을 갖게 되고 또 법을 가지고서 우리 삶을 보호받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깥에 있는 생태계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도 그냥 내 예수 믿으면 그만이고 안 믿으면 그만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교회라고 하는 데는 여기가 대한민국인 동시에 여기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천국의 시민들이 모이는 데이기 때문에 교회도 굉장히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도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세상 나라가 망하더라도 1000년, 2000년 가더라도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서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예라고 해야 되고 나는 교인인가라고 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 중에서도 정상적인 교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보면 격리된 사람이 있죠. 범죄자들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감옥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 보면 아웃사이더들이 있어요. 사회에 부적응하거나 혹은 사회 변두리에 나가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건강한 사회나 이런 건 못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민주 시민이 되고 건강한 시민이 되면 그게 이제 내가 잘 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가 잘 살게 되는 선진국이 되는 건데, 선진국이 되려면은 군대도 있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그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건강한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교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나는 국적도 없고 나 혼자 외톨이로 산속에 가서 살다가 없어진다, 이런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확신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당신이 교인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적당히 다니거나 변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 중심에 와서 교회를 조직할 때 뭐 우리 그 공동회에 있으면 그 재직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으면 권사회와 집사회와 장로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전도회에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연령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러면 전도회 소속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셀을 해가지고 교구를 조직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인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인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이 사람은 그냥 사회생활을 안 하는 그냥 외톨이거나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반사회적 늑대형 인간, 이런 거 혼자 흐르렁거리다가 사고 내는 사람, 이런 사람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교인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선한 교인인가, 정말 이렇게 교인다운 교인인가, 양질의 교인인가, 그걸 물어봐야 되지. 그래야지 우리 동네가 좋은 동네고 우리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필생의 과업입니다. 필생의 과업. 내가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교인 되는데 힘써야 되고, 진짜 교인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애써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조직해가지고 이 교회를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요. 네, 교역자들이 여기에 세움받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와서 뭐 헌금도 하게 되고, 또 우리 신앙고백도 단속을 하잖아요. 신앙고백 단속이에요. 아무나 와서 막 이단 퍼뜨리고 다니고 그러면 다 잡아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뭐 간첩의 나라가 되거나 혹은 또 뭐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이 나라를 휩쓸고 다니면 그 나라가 어디 그 견뎌내겠냔 말이에요.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우리가 가꾸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해나가야지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듯이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고, 그것이 결국엔 나의 신앙생활에 그 힘이 되는 거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에 힘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교회라고 할 때, 내가 교인입니다라고 할 때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겠는데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봉사하는 게 있고 교회가 봉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봉사하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가다가 길거리에 거지 있으면 동전 하나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교회 와서도 뭐냐면 봉사하는데 뭐 교회가 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알아서 하세요, 이래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중구난방이 되고 진짜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사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제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가 뭔가 하면 몸이에요, 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부터 각 그 신체가 붙어가지고 한 몸을 이루잖아요. 머리가 누굽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은 몸에서 우리는 뭐예요? 지체예요. 지체는 손, 발, 손가락 다 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이게 몸이 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봉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손가락이 말 안 들으면 그 사람 손가락 불고 잔 거야. 눈이 말을 안 들어서 감아버리면 그 사람 소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연합이 돼가지고, 내가 하면 되지 그러지만은 항상 눈을 떠야 되는 거지. 내가 뜨고 싶으면 뜨고 안 뜨고 싶으면 뜨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봉사하게 될 때,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은 교인으로서 교회 봉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지나가다가 뭐 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교인으로서 어떻게 봉사할 건가라고 할 때, 그 몸의 한 지체로서의 자기의 그 직분이 있고 자기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분의 여러 가지잖아요. 직분의 여러 가지. 이는 목적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해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개인으로 중구난방으로 하면은 안 돼요.
장로님 자리에 장로님의 봉사가 필요한 거지 애들이 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직분이 있어야 돼요. 너는 팔이야 그러면 팔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팔이 막 다리로 가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그 자기가 세움받은 직분을 중심으로 해서 봉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사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은사라고 하는 건 선물입니다. 재능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는 그 장로의 직 자체가 은사는 아니에요. 은사는 기능이거든요. 기능. 직분이라는 것은 자리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은사라고 하는 것은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교사다 그럴 때, 전도회다 그럴 때 내가 전도를 굉장히 잘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당백의 역사를 감당합니다. 나는 1년에 하나도 전도를 못하는데 저 사람은 1년에 100명씩 전도를 해. 그거 은사인 거야.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그래서 가르치는데 보면은 교사로 임명을 하죠. 교사의 직입니다. 아무나 교사했다가 아무나 교사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사한다 할 때 교사는 직분이지만 거기에 은사가 있으면 애들을 부흥을 시켜요. 근데 교사가 은사가 없으면 애들 잡아먹어. 애들 다 없어져. 나중에. 그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은사를 하나님이 주실 때 이게 봉사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봉사의 무리들입니다. 서로 붙어가지고 봉사함으로 인해서 서로 유익을 나누고 서로 몸이 건강하게 돼가지고 잘 되는 거 그런 겁니다. 이 교회 가지고 은혜 내놔라 하는데 강도라니까 이게. 은혜 내놔라 그러는데 네가 뭔데 은혜를 내놓으라 해. 그러면 또 그럽니다. 여기는 은혜도 없어 그러고는 저주하고 가거든요. 진짜 꼴값 도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내 몸을 남의 몸이 와가지고 야 네가 왜 이래 그러는데 아니 우리 몸이 우리 거지 너는 불청객이라니까. 딴 사람이 와가지고 왜 눈 하나 빼주지 않냐 그러는데 내 눈을 왜 너한테 빼주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봉사한다 하는데 봉사를 막연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직분에 충성해야 돼.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은사가 있으면 은사를 갑절로 남기려 해야 되는데 은사를 좀 다 까먹어버려. 다 잊어버려. 나중 가면. 안 쓰면은 못하는 거예요. 찬양기 연습 좀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찬양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지.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게 돼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많이 화합하고 그래야지 좀 더 좋은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겠지. 그리고 하나로 하기 때문에 설교 아무렇게 해도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내일은 2절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찬양대도 곡을 선곡할 때 어떻게 할 건가 그거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찬양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봉사인 거예요. 와가지고 대충 하고 마무리 안 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봉사하게 될 때 나를 위하지 않으거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위하는데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라니까. 그게 절대로 나를 위하고 남한테 안 주는 성격이 죄라니까요. 그래서 그 죄사함을 받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교회 왔을 때 너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게 막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바로 내가 교인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인이라는데 완전히 깡통 소리가 난다니까. 땡그랑땡그랑 하는데 속이 다 비었다니까. 예배가 있어, 봉사가 있어, 뭐가 있어. 직분은 받았는데 직분이 뭔지를 모르니까 팔 있는 데 가야 되고 눈이 있는 데 가야 되는데 제자리 없는데. 그러고 눈 뜨더라도 안 보이면 안경이라도 써야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냥 눈 감고 안 보이는데 그러고 대충 해버리면 뭐예요. 까막눈 되는 거지. 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구원론이 위기가 될 때는요. 구원론에 관해서 바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게 고백이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교회론이 거의 망가졌어요. 교회론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살아있는데 둘이는 못 살아. 그래서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이혼이야. 그게 그 얘기라니까요. 나는 살아있어서 내가 지금 누리는 거는요, 옛날보다 엄청 많이 누려요. 엄청 많이 누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손가락 까딱하면 다 옵니다. 네, 해외 직구도 되지만, 해외 직구 안 하고 미리 사다 놓고 파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일본 동전 파스 있잖아요. 동전 파스.
그거 156매 들어있는 게 지금 한 12,000원인가 그런데, 근데 뭐 그런 것도 그냥 핸드폰으로 구매해버리면 며칠 내에 다 와요. 일본 제품이. 사다 놓은 거 그냥 다 해가지고. 아니면 뭐 해외 통관해 오더라도 일주일에 다 버립니다. 비타민 사면은 커피 사면은 독일에서 막 오잖아요. 스타벅스가 깜짝 놀랐다니까.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어떤 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막 발전을 해가지고, 정말 옛날하고는 달리 삶의 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게 되면 둘이도 못 살고, 가족이 못 살아요. 자식이 엉망이고, 옛날에 부모가 희생했잖아요. 부모가 희생 안 하는데 뭘. 그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심청이도 나오지만 지금은 뭐냐면 그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뭐냐. 서로라고 하는 한 지체,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게 약해지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질 않아요. 학교에서도. 그걸 훈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유교라고 하는 것이 가화, 만사성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가정부터 시작해서요. 정말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는 네가 어떤 자리에 가서 뭐 해야 되는가 이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귀가 딸토록 교육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너를 위해서가 없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막 요구사항들은 막 쏟아놓는데 보면요. 이제 신문이 이렇게 뭐 오프라인이 아니라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막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댓글을 달잖아요. 그러면 막 댓글 다는데 희한한 댓글을 막 달아.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그냥 하루 종일 삐딱 소리만 다 하는 게 댓글이야. 그래서 댓글 전쟁을 하잖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또 이용을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그걸 이용을 하잖아. 뭐 하나 하면 막 달아라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요구사항이 뭐냐면 정말 그 국가를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이런 것이 없고요. 그게 인터넷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실물로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손을 잡고 따뜻하게 하고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봉사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럴 수 있죠. 저기 아프리카에서 지진 났으니까 거기다가 성금을 보내서요. 그거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수 없으니까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내 직분과 내 은사를 가지고서 예수님 머리를 가장 존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 유익하게 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잖아. 그게 바로 내가 예수를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교인으로서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의 그 어떤 봉사 내지는 섬김의 지표들을 가지고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안 되는 데는 뭐냐면 그냥 빼먹는 거야.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먹고 살다가 안 되면 그냥 파산해서 말아버려. 그 다음에 어디냐. 전부 다 뭐냐면 돈 주고 사오는 거야. 돈 주고 찬양대도 돈 주고 사오고 교사도 돈 주고 사오고 교육자도 돈 주고 사오고 알아서 하라고. 에? 우리 애들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근데 그게 눈에 확 보여요. 눈에 확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신도시는 애들이 많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신도시도 애들이 말랐어. 근데 신도시 중에서도 탄현이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가 애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도 말랐어요. 초등학교 학급이 콱콱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한 10년 전에 그 서울에 있는 도심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학교 예산이 예를 들면 1년에 1,000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100명이면 지금 10명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냐. 애들 한 명당 컴퓨터랑 뭐랑 다 준다. 애들이 없어. 받아갈 애들이 없어. 그렇게 결국에 뭐가 됐냐면은 그게 그냥 돈으로 사오려면 돈으로 사올 수가 없는 거지. 교회학교 애들이 인구가 줄었다 하더라도 교사들이 나가서 막 전도를 하게 되고 막 활동을 하게 되고 이러면 애들이 좀 나아져요. 그 다음에 또 교육의 질이 좀 나아져요. 그런데 그냥 선생님이 돈 주고 사와가지고 교사하세요. 나는 바빠요. 만약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게 되겠느냐. 굉장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는 그냥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전심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직분에 따라 충성하고 은사에 따라서 충성하고 장로님이라도 은사가 다 다르죠. 장로님도 은사가 다 다르죠. 뭐 찬양을 잘하는 장로님 찬양대로 가는 거고 뭐 그렇게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봉사를 하게 되는가. 봉사를 안 하게 되면 교회는 이게 기초 체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기초 체력이 약해지면 나중에는 병에 너무 주저앉게 됩니다. 한번 주저앉으면 그때는 죽어버리고 못 나옵니다. 그 나중에 다 문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긴 없는데
뭐가 있냐면 서로 이렇게 몸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힘써서 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서로 좀 봉사하세요라고 해서 내가 일을 하면 합치면 100이 되도록 하는 거. 그걸 해야 되는데 나 하나 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100이 다 안 돼서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교인 되기 원하는데 봉사의 그 직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어떻게 받들가라고 할 때 나 혼자 다는 못해. 그렇지만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충성을 하게 되면 그 충성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이 있고 부유해지고 강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사명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돼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요. 나 혼자 묵상해도 돼. 나 혼자 예배 드려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주일 예배가 파괴되면은 그 교회는 소생할 다른 기회가 없어요. 예? 주일날 모여서 함께 하는 예배가 파괴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노래 부르는 게 뭐예요? 서로 간에 예수님의 머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 몸이니까 내가 와서 좀이라도 손가락에도 해야지. 나 없다고 저 손가락 잘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노래 부를 때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 우리는 함께 모여서 봉사해야 돼. 한 사람이 어떻게 다 합니까?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죠. 네, 재정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으로 봉사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헌금하고 하는 부분도 봉사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어느 부자가 합니까? 어느 부자가. 부자는 원래 헌금 안 해요. 그 설령 부자가 헌금한다 하더라도 다른 교인들이 그렇게 물질로 교회 봉사하는 걸 안 하게 되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의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푼도 내가 하기 싫은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어요? 아니면 전도를 하겠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뻥입니다. 네? 봉사하려고 모이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봉사했니 그러면은 우리가 시급으로 1시간 일을 하게 되면 1시간 일하는 만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인봉사 있잖아요. 자원봉사. 자원봉사 하려고 그러면은 자원봉사도 오늘 하루 할래? 아니면 올림픽 할 때 같은 때 보면은 뭐 한 달 할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정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시간 나면 왔다가 시간 안 나면 안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군복무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때 내가 뭐 민간이 됐다가 군인 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까? 한번 내가 군인 되면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국가에서 내 몸과 시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오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그런 봉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딱 내가 교인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믿어. 나는 교회는 다녀. 그렇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돼? 나는 못해. 라고 얘기를 하면 100이 모이더라도 1000이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봉사의 총 점수가 100이 모여서 1000을 만드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몸이에요. 근데 100이 모이더라도 설렁설렁 하게 되면요. 이게 균열이 가서 와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힘도 못 쓰는 거예요. 왜? 딱 때리는 게 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IMF도 겪고 코로나도 겪었는데 사실은 IMF보다 코로나가 더 심해요. 왜냐하면 코로나는 단순하게 질병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만 주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통해 가지고 뭔가 시대 정신이 바뀐 거예요. 시대 정신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안 가도 되지. 그런데 교회는 누가 섬기느냐 할 때 몰라 나도 그냥 영상으로 여니까 교회가 다 있던데 예배가 있던데 그러니까 영상으로 여기저기 가서 쇼핑하는 거죠. 물건 사듯이.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회복할 기회가 없죠. 회복할 기회가 없죠. 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요. 네, 기도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개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으로서 기도하는 것은요. 같이 회로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중심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공적인 기도를 사실 더 많이 해야 돼요. 공적인 기도를.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은 이제 그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기도하지 마.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기도를 해가지고. 그러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개인 기도가 얼마나 강했는가를 알 수 있죠. 내가 뭐 사자굴에 들어가도 개인 기도하잖아요. 근데 또 한편에 보면은 그거는 다니엘의 단순하게 개인 기도라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국가 회복을 위한 기도야.
다만 장소가 자기의 다락방이었지, 여기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은 다 같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기도해요. 그게 공기도예요, 공기도. 공적인 내용의 기도를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지만 기도는 합니다. 내가 어디 가더라도 재수가 좋아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지, 재수가 없어가지고 넘어지길 바라냐고. 제가 언제 비 좀 많이 오는 날 있잖아요. 저녁에 가는데 겨울도 아닌데 넘어졌어. 비가 막 오는데 물이 좀 고여 있는데 대충 가면은 괜찮잖아요. 근데 거기 뭐 경계석으로 해가지고 왜 그 돌로 이렇게 깎아놓은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거기는 마찰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길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뭐냐면 이게 보도블록인데 그게 저거 흡수도 되지만 슬립,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게 안전한 식으로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도 지금 1층에 로비에 마당에 보면 붉은색은 치장벽돌이에요. 그거는 장식용 벽돌이에요. 그거 굉장히 미끄러워요. 색상은 낼 수 있는데 미끄러워요. 거기 가시면 안 돼. 예, 그런데 저 밑에 있는 거는 다 뭐냐면 약간 안 미끄러지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잘 안 미끄러지거든요. 근데 물이 좀 고여 있는데 밑에 그 이게 뭐야, 화강암 이런 거를 막 갈아가지고 붙여놓은 고기를 뒤덮는가 봐. 그러니까는 그냥 쭉 미끄러지는데 넘어졌어. 그래서 아프긴 아픈데 어떻게 창피하든지 뻘떡 일어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갔는데 속으로는 오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군들 기도를 안 하겠냐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짓말이야. 기도를 하긴 해.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교인으로서 기도를 해야 돼. 교인으로서. 안 되는 집은 뭐냐면 서로 합심 기도가 없는 집은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기도를 해야지. 부부간에 이혼은 안 하고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 거 아니야. 한 사람은 은혜 받아 참아야 되잖아. 둘이서 은혜 안 받고 둘 다 싸우면은 터지죠. 네? 그게 바로 가정이잖아요, 가정. 우리 교회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공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도 공기도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 기도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개인 기도 좀 하시라고. 아프면 아프다 기도하시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무슨 그렇게 배짱이 심해요. 입만 열면은 올라가는데 아니 시급을 10,000원 달라고 그렇게 투쟁을 하더만. 시급 10,000원 달라고 엄청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업주들은 우리 인건비 비싸서 막 문 닫을 거예요. 그러고 난리가 났더라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 1시간이 10,000원짜리가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예?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는데 10,000원짜리도 응답을 안 해주실까? 그렇게 1시간씩 매달리는데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으로 기도를 해야 돼. 근데 기도 내용 중에 보면은 이 교인으로서 기도가 싹 죽었어요. 지금은 큰일 났다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목사님이 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 목사 저 목사 그러더라고. 나는 성이 이잖아. 이. 그래서 리 목사 이름 모르겠는데 이 목사 그러는데 디스 목사 된 목사 그런 것 같더라고. 이 인간 저 인간 그러는 것 같더라고. 딱 듣기에.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 은혜롭게 이렇게 기도는 안 하겠지. 그게 기도 되든가? 그렇게 안 될 거라면 기도하면 그래도 목사님 은혜롭게 건강하게 교회 잘 감당하시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면 뭐냐면 이 목사 저 목사 그럽니다. 예? 디스 목사 된 목사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영어 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이것저것 할 때 영어 디스 대 있잖아. 그것도 모르나? 그러니까 이게 공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위해서 기도가 없는 사람이 무슨 놈의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으며 교회 봉사하겠냐고. 눈에 보이는 목사님도 시원찮게 보이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뭐가 무섭겠어. 하나도 안 무섭지. 날뛰지 그냥.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는 무슨 다니엘이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사자굴 들어가면 죽는데 뭐하러 기도를 해요. 근데 내가 죽더라도 가치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예루살렘이 이게 다 멸망을 해서 지금 성전이 불탔는데
지금 빨리 돌아가서 그거 복구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할만하죠. 그게 공기도라니까, 공기도.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자식에서 뭐가 있어? 예수님은 말만 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거 왜 나가서 왜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인류 구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면서 항상 그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개인 기도를 하지만은 공적인 목적의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교회가 그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교회적으로 하냐면 내가 교회인데 뭘 그래. 내가 교회잖아.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쓰는데 그게 우리 가정이 남이고 나는 남입니까?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자식이 네 인생, 네 인생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부모는 그렇게 안 해요. 말은 그래 하지만은 그럼 내 자식이 망했으면 좋겠어? 뒤로 돌아가서는 부모는 그게 아니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그런 가정은 산다니까? 그래, 그러면 너는 집 나가. 자식은 자식이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이지. 그거는 쉽지만은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국가도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애국심이 없으면 나라 망하잖아요. 누구는 애국심 가져가지고 국립묘지 가는데 누구는 나라 팔아먹고 도망가고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견뎌내요? 못하지요.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좀 희생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일단 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막 이런 욕심이 있고 자기 목적이 있다 보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니면 절대 안 된다 해. 그러다 보니까 애국자가 누가 있어요? 말로는 애국자인데 진짜 애국자가 없잖아요. 그럼 나라 망하는 거지 뭐예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 현실적으로. 그게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인터넷에 조회를 하면은요 막 이렇게 그 조회수가 막 수십만 이렇게 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듣기도 좋고 예를 들면 뭐 구원론도 있고 다 하는데 이 교회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와서 보면은. 왜냐하면 교회 얘기를 하다 보면 인터넷에서 그거 못해요. 그리고 그 인기가 없을 뿐더러 상황이 다 달라요. 농촌교회에서는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 교회에 맞는 설교를 하다 보면 도시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하나도 공감 안 해요. 공감 이거야. 교회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유치한 것 같지만 옛날에 목사님들이 학력이 좀 낮았어요. 옛날에 목사님들 학력이 낮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대학을 못 가더라도 뭐 다 목회자가 될 수 있었고 뭐 다 그래요. 신학교를 정식 안 하더라도 뭐 만년 전도사님 하더라도 목회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보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건 확실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냥 거기에 맞게 하는 거예요. 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방할 때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신방하게 되면 목사님 그랬어요. 저도 그런 들은 게 있는데 제발 좀 그 방에 있는 오강 좀 치우라고. 신방대원 가는데 그 냄새나는 오강 그런 거를 옛날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잘 방에다 두고 막 그러거든. 그건 좀 감춰야 되잖아. 그래서 못 감추고 그러면 얼마나 냄새도 나고 얼마나 지저분하니까. 그러니까는 신방 받으려면 좀 게으름 부리지 말고 하라는 얘기인데 사실 신방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달리게 받고 기도를 아멘하면 그게 진짜 은혜가 돼요. 근데 뭐하러 왔냐? 이러면 은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 뭐 오강을 왜 치냐 그러지만은 그걸 치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준비예요. 그래서 신방 받는데 어떤 분들은 인테리어 고친다 했어. 지금은 내 돈 자랑하느라고 인테리어 고치는 거야. 교회 와서는 관심이 없어. 교회 무리세도 아무 관심이 없어. 자기 집에 거는 계속 뜯어 고치는 거야. 계속 그거 돈 내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이 신방 오면은 대청소를 하게 되고 집안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남편들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 목사님 좀 오셨으면 좋겠다 얘기는 집안 청소 좀 잘하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신방이라든지 교회 연합이 이런 게 살아 있었다니까.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신학을 뭐 공부를 많이 못 하더라도 성경학교를 나오더라도 정략만 목사님이었고 그 다음에 교인들도 그 말씀을 잘 따라. 그러니까 항상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신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한번 안 나오게 되면 와서 찾아와서 권면하게 되면 뭐 다음 주에 나올게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교회 연락만 하기만 하라 내가 교회 그냥 안 나간다 그러고 뭐 하면은 그냥 막 싹 그냥 교적 옮긴다 하고 말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냐면 교회가 사실은 없어지게 되니까 한 개인이 내가 건강하게 믿음생활 잘한다지만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처자식도 없고 가족도 국가도 없는 사람이 혼자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 그러니까 돈 내가지고 내가 뭐 달나라 가는 거, 뭐 우주선 타고 달나라나 갈까 이런 거는 한다니까. 뭐하러 가요 거기를. 가면 실망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알잖아요. 그건 뭐하러 가요. 어? 그냥 개수나무 뭐 토끼가 뭐 방아 찍고 그 동요 부를 때가 나은 거야. 달에 갔다 오면 오히려 사람이 황폐화되지 뭐예요. 그 쓸데없는 데다 다 힘쓰고 한다고. 교인들한 얘기는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공기도를 해라. 그러면 공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니까. 듣도 보도 못했는데 어떻게 공기도가 되냐고. 그래서 우리 우리 헌법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예배 모범이 있잖아. 예배 모범 중 기도에 대한 모범이 있다니까요. 그 기도 모범인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쭉 나와요. 그거를 교회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인 기도는 산속에 가서 촛불 켜놓고 하든지 뭐 정한수를 떠놓고 하든지 알아서 하시라니까. 근데 교회 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교회 와서는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성경학교를 하는가 그 다음에 교회 학교에 지금 뭐가 필요한가 이런 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예배 시간이 풍성하도록 하는 거 이런 걸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게 공기도거든요. 근데 그거는 개인 기도로 아무리 하게 되더라도 사실은 그런 게 발달이 안 됩니다. 예? 개인 기도는 아무리 하게 돼도 결국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끝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도 거기다 육신적인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게 되면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없더라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구나. 또 성령 연사가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기도를 빠져버리면요. 기도가 죽어요 점점. 기도가 한강이 아니라 기도가 시냇물이 쫄쫄 말라서 나중에 말라 비틀어져. 근데 교회가 공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인데 기가 빠져나간다는 게 교회가 공기도가 죽으면 기가 빠져나간다. 몸에 기가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멍하니 서가지고 먹고 배나 나왔지만은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교회 와야 되는데 내가 뭐 해야 되나 멍하니 있고 말이야.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공기도로 해야 돼. 공기도. 공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새벽에 모인다든지 금요일에 모인다든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바를 다 내놓고 그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공기도.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내용이 공적인 내용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오순절날 그 3,000명이나 이렇게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 그 부흥 역사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공적인 기도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해서 바로 그냥 거기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잖아요. 120여 성도들이. 그 공적인 기도지요. 뭐예요? 니는 성령 받도록 기도하라 했잖아. 그건 성령만 받도록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살아야지 교회가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히 공급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굉장히 약해져가지고요. 그냥 안 나오기 바쁘고 도망가기 바쁜데 기도를 하게 되면 박해를 이겨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오순절날 이제 성령 임하게 되니까 얘네들 술 취했다 해서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막 5,000명, 안진병이 이렇게 5,000명 되고 나니까 야, 예수 이름으로 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왜 네가 그런 이름으로 해? 이래가지고 막 잡아다가 핍박이 막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죠. 야, 이 박해를 이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베드로가 잡혀가잖아.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내도록 하잖아. 그래서 이 교회는 싸워야 되는데 뭘로 싸우냐면 기도의 힘으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이럴 때 보면은 정말 기도의 힘으로. 그래서 코로나 때 부흥한 교회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런 교회들은 뭐냐면 그냥 기도하는 거야 모여서. 근데 안 되는 교회들은 뭐냐면 그래 가면은 병 걸려서 큰일 난대. 예?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도 드리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별난 것들이 가서 말이야 막 이러잖아. 근데 그 말은 좋은 것 같은데 기도형이 죽었다네. 그런 교회들이. 기도형이 죽으니까 교회 부흥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불을 켜는데 어떻게 켜냐고. 혼자 촛불 켜봐야 안 돼요. 혼자 촛불 켜봐야 안 된다니까. 그래서 모여서 이 장작불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나라의 그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도 원래는 사경회였죠. 성경 공부 모임이었어요. 남자들만의 성경 공부 모임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하지 말고 저녁 때는 집회를 하자는 거지. 저녁 때 집회했죠. 저 집회 끝나고 나니까 그냥 갈 거냐 할 때 가지 말고 기도하자 하잖아. 그러니까는 사경회가 집회가 되고 집회가 기도회가 되는 거잖아. 기도회가 되다 보니까 뭐예요? 나중에 뭐예요? 예, 성령의 성회가 되죠. 성령의 성회가 되잖아. 그래서 막 회개하게 되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하게 되고 하니까 그게 이제 평양, 그 다음에 전국으로 확산된 역사 있잖아. 그 뭐야? 교회 공기도지 뭐예요? 공기도. 공기도지 뭐예요?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역사의 그 하나의 승리를 이루게 되는데요. 미스바에 뭐 집회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한테 늘 당하는데 쟤네들이 또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천둥과 우박으로 막 내리쳐가지고 블레셋을 이겼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국가를 살리는 것도 기도예요, 결국에.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부산이라는 데를 가보면 사실은 이렇게 일본에서 와서 닿긴 하지만 항구로서는 이렇게 깊은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면적이 좁아가지고 그런 좀 단점도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메꾸고 해서 이제 그 항구를 많이 넓혀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우리나라 그 6.25 때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가지고 낙동강 넘어가면 부산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실제로 그 피난 생활했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진짜 부르짖었대요. 진짜. 그냥 거기 얼마 안 됩니다. 부산 바닥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제 뭐 낙동강 무너져서 내려오면은 다 공산화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누가 제일 목회자들이 제일 교인들이 제일 절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북한에 있는 교인들은요 다 뺏기고 막 이게 내려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인천도 1, 2, 3 막 이런 교회가 있고 군산도 그렇고 목포도 그렇고 목포에 어떻게 기독교인이 많습니까? 선교사들이 간 게 있는데 전부 다 이제 6.25 때 피난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 타고 막 가고 해가지고 거기서 피난민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교회들이 서갔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 38선 다치면서 그 6.25 전에도 북한에서는 막 교회 박혀있고 이러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내려온 뭐 장기라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갈 데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부르짖었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인천상륙전 해가지고 이렇게 회복되고 했는데 국가 살리는 것도 교회 기도예요. 교회를 부흥케 하는 교회 기도야.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 예수 믿어라고 할 때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쁜 옷을 얼마나 주실까? 아니 이쁜 옷을 주면 얼마나 주겠냐고. 좀 입고 다니려고 하면 여름이 돼. 여름 옷 자랑하려고 하면 또 가을이 돼. 그래서 나중에 폼 좀 내려고 늙어가지고 이것저것 폼도 안 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는 거야. 내가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고 또 교회 연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겠고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시대가 돼야 되는데 막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근데 뭐 우리나라도 수출했는데 보면은 막 무기 팔아 우리나라도 무기 사오는 것보다 좋겠지. 근데 무기 팔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트럼프 들어서가지고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 미국이 보호 안 해준다라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뭐 자주포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뭐 우리 한국산 탱크 이런 거 그거 막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게 김정은이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야. 북한산 무기가 어디 있어? 핵무기 저거 만들어가지고는 저러고 있는데 팔 것도 없어 거기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팔거든요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판단 말이야 앞으로. 그건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게 무기가 말이야 막 수십 조씩 그게 유통이 되는데 그 불행한 거지 뭐요. 뭐가 좋아요.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 그러면 누가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긴 누가 알아서 하기는 마귀가 알아서 하지. 마귀가 알아서 다 잡아먹지 뭐 그래요. 마귀가 다 세상 다 잡아먹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나라를 살리고 해야 될 것인가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교회는 교인들이잖아. 교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봉사해서 서로를 건강하게 해서 섬길까. 그 다음에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공기도회를 할까 공기도회. 나오셔서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와서 같이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 모였을 때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자기는 놀러 갔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황당해? 하긴 하죠. 갈등이 좀 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저건 뭐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뭔데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 하냐고. 기도는 해주고 가만히 있지. 내가 자기네 집에 개인가? 자기는 놀러 갔는데 내가 거기서 뭐 기도하고 있게. 그게 나와서 같이 모여서 함께 손잡고 해야지 정말 우리가 성도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죠. 네, 오늘 말씀 뵙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여기 청지기 세미나라고 갖다 붙여놨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정말 꼭 해야 되겠다. 오전에는 제가 좀 이거 그렇더라도 오후에는 꼭 해야 되겠다. 지금 여기 청지기들 다 오란 얘기, 재직도 다 오란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교인이 됐으면 어차피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교인이 됐으면 좀 교인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닌가요? 네? 신식으로 살고 싶어? 신식으로 살아보라고. 네? 가정도 뭐 다 이상해져가지고 이상하고 말이야. 뭐 나이 든 아빠들 얘기해가지고 막 TV 보니까 막 50대 때 애 놓은 아버지들 막 나오고 하는데 참 안 됐어. 물론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가지고 혼자 애 놓는 거 뭐라고 그래 그거. 또 그런 거 해가지고 사유리는 한국 사람도 아닌데 뭘 해가지고 그런 거 자꾸 나오는 몰라. 애는 또 서양에 갔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지금 그렇거든요. 교회가 교인으로 세워지는 교회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교회를 세웠겠냐고. 이런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이런 교회를 세운 거잖아. 그러니까 신식으로 하는데 신식으로 해가지고 나올 게 뭐가 있냐 말이죠. 우리가 바꿀 거는 바꾸더라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 드럼을 예배 시간에 할까 말까를 당회에서 막 의논을 했어요. 의논할 것도 없어. 지금은 드럼 칠 사람이 없어. 예? 드럼 하고 싶어도 당회에서 허락을 해줄까 말까 이걸 의논했다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그런 의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돼. 그렇지만은 나머지에 있어서는 직분과 은사와 그다음에 예배와 봉사 그다음에 공기도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이 떨어져 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는 거의 시한부 인생에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때 교회를 지켜야 되고 더 우리 청년과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교회론에 대한 다시 말하면 내가 교인입니다라고 하는 뚜렷한 조직교회의 유형교회의 이런 조직교회의 이 모든 것들을 이해를 하고 거기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몰라서 못하고 훈련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교회는 어떻게 보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은 있는지 모르지만 교인은 없어지게 되는지 모르죠. 주님께서는 교인은 교회, 그리스도인은 교회고 교회는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100%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아멘. 간혹가다 가라지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안 믿는데 와서 세례받고 앉아있는 간첩들이 있어. 그것 말고는 그리스도인이면 교인이고 교인이면 그리스도인이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우리 세대도 다 좀 있으면 끝나거든요. 우리 세대 좀 있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누가 책임질 건가 할 때 다음 세대도 교인이 교회를 책임지지 누가 책임을 지겠냐고.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고. 근데 지금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하고 상당히 벌어지는 그런 발걸음으로 많이 갔어요.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교회들도 통제를 못하고 누가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옛날에 좀 모자라는 그 목사님이 혹은 좀 모자라는 교인들이 모였을 때 그래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교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올바르게 갔던 그런 시절이 좋았다. 지금은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은 은혜로운 것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가 피상적이게 되면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피상적인 것은 전부 다 약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온전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장로 세우는 거는 2000년에 세웠는데 다 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장로를 세웁니까? 똑같이 세우는 거죠. 조직교회로 세우는 거 왜 그래요? 조직교회? 전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10명만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띄우면 다 되는 거지. 왜 조직교회를 세웁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면은 둘이서 결혼해서 가정을 왜 세워? 우리나라 대표로서 해가지고 다 그냥 판박이로 복사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이 모이든 100이 모이든 우리가 농촌교회든 우리가 산골교회든 간에
주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그런 교회를 우리가 알고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게 1000년을 넘어가고 2000년을 넘어갔던 지금까지 삶의 비결이었어요. 우리 시대도 그렇게 온전한 교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진짜 교인으로서 기도와 또 봉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신실한 일꾼, 신실한 교인으로서 세운 바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